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많은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랬듯이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주일 아침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8시 반부터 테레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화 영화를 끝까지 다 못 보고 예배 가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만화를 조금만 더 보고 가겠다고 떼를 쓰다가 어머니한테 자주 혼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머니한테는 예배를 간다고 말하고는 중간에 놀이터에 가서 놀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이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다음부터는 집에 올 때 주보를 꼭 가지고 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교회에 가서 주보를 받은 다음에 화장실 가는 척하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또 놀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들통이 나서 어머님은 집에 돌아오면 그날 설교 때 들은 말을 한번 나에게 해봐라 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놀이터에 논 다음에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날 설교를 물어봤습니다. 내용이 뭐냐. 그리고 놀이터에서 그 친구들을 못 만나는 날은 이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죠. 제가 괜히 목사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를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예배를 참석한 날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현재 이제 와서 이 지난 날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려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도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저는 오늘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네, 잘 드립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사람은 생업을 통해서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항아리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아리 밑이 깨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 저는 이전에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무슨 문제냐?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고기와 기름이 곡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싸니까 값어치 있는 것이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값비싼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일정 부분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물이 달라지기는 하잖아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가격이나 종류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값비싼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와 같은 자그마한 재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앉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다가 어느 한 과부가 두 렙돈의 돈을 헌금하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서 저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두 렙돈을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의 돈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한 건 그건 다른 사람들은 1,000원보다 더 적은 돈을 헌금했다는 것일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과부가 매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그 돈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재물의 가격, 가치만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대충 보면 그 뜻을 모르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음식과 고기를 드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그러시지 않죠. 드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곡식과 고기를 태워 드려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기나 음식은 드시지는 않지만 향기를 맡고 배가 부르신 분이실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서 이 제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은요 일종의 초청 카드와도 같은 겁니다. 초청 카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애초에 인간이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제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제물은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런 본래는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셨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에덴 동산 근처에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잘 돌봐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짓고 소산을 얻을 때마다 자신들이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첫째 아들 가인이에요. 아담은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었다,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비로소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났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땀 흘려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신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주는 겁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풍요로운 삶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많은 과실나무들이 있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원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모님 같았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그들이 누렸던 친밀감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계신데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물은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종의 초청 카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초청에 응하신다는 거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때나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 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이런 거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회복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개념하고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에덴 동산과 같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소망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초청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요,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여러분이 받게 됐습니다. 근데 초청장을 딱 보니까 초청장 너무 멋지고 잘 돼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평판이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응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언가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 반대로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가인과 교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길더라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제물들이 모두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증하다. 그들이 드리는 월삭과 절기,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들 이런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와서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내 눈과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즉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즉 삶 가운데 악한 행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아무리 그것이 비싼 제물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제사가 하나님께는 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평일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삽니다. 근데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자극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오늘 예배 내가 참 잘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아마 아니셨을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런 삶을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딱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배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더 이상 구약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물의 제사, 육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대신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영적인 예배도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제사기 때문에. 근데 그 제물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요, 주일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시나요? 혹시 오늘은 뭐 어떤 찬양이 있을까? 오늘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기대하면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나 자신.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살아갔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갔는가? 지금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와 화해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초 사랑의 교회가 유명해지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공의 그 비결을 알고 싶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 후에 박문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교회 예배는 은혜가 정말 충만한 것 같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좋은 예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 좋은 예배가 드려질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또 달려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좋은 예배자. 이 시간 함께 하시는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